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0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도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쉬워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해의 다짐을 해야 되는 이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삶의 처전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있는 이 아픔과 이 땅에 있는 이 어려움을 주여 하루속히 걷어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큰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밑거름으로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고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여 지역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말씀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목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임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운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결실하게 하시고 그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 상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산 산발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이 사람의 반대를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사오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 느헤미야가 새벽을 깨우고 52일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3차의 마지막 날 접해 나와 경배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헌신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신 말씀 가서 새기고 믿음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성벽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삶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 회복되어 영광되도록 성령으로 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새벽을 깨운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이제 3차까지 오늘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 예배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특별히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때여서 계획한 대로 다 모이지 못하지만 예정한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모이기도 하고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문 성벽을 세운 것처럼 52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싸우고 느헤미야처럼 일해서 하나님의 신함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바로 내일로 다가온 때 끝나게 되는데 주님 오심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고 성탄 주님 다시 만나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일러준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는 모세는 가나안 들어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믿고 살라고 준 말씀인데 신명기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신앙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산 나라의 고관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황편을 고 가슴 아파 몰려 기도하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많은 방해에 불구하고 완공합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백성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12년도 열심히 일했다가 바산에 돌아갔다가 1년 안 되고 돌아와 보니까 무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써서 회복시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심점을 두지 않고 성전 더럽히고 이방 여인과 결혼 모든 다 회복시킵니다.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서 이 회복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죠. 31절 끝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근데 이 기억하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느헤미야 전체에 6번 나옵니다. 수시로 느헤미야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6번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첫째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1장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루 택한 곳 돌아오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성문 불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은정구하는데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모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받아 쫓겨났어도 회개하면 돌아가신다 하신 그 약속 붙들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의미를 통해서 일상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부터 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 약속이 다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 오셨고 또다시 오실 것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약속 기억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를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지 오래되고 요셉 알지 못한 왕들이 일어나서 이 히브리 민족이 강성하니까 그들을 약화시키려고 괴롭고 박해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라고 간데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힘들어 죽겠다는 고통 소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서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일상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부터 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같이 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익히 알고 있을 때 그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거 취소 못하십니다. 하나님도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와 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죄와 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6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고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삼의 성도 산발락과 그의 그 부하 도비아 그리고 원수들인 느헤미야가 이 성벽장을 못하기를 수없이 방해합니다. 조롱하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또 6장에서는 느헤미야와 협상하자고 비밀리에 만나자고 합니다. 멀리 떨어진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로 그 성벽 장으로서 손을 떼게 하고 그를 오지에서 만나 암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고 왕이 된다는 거의 모함의 편지를 돌리기까지 하고 그러나 절대로 가지 않고 그대의 숲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저들이 위협한 것을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겨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대장 엘리야십이 도비아 산발랏 그 집안이 산발랏과 사위가 되고 그들이 제사 지쁜 것을 책망하고 쫓아내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계명이고 직분도 없는 걸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지킨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라면 이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2장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선지자 발락을 매수합니다. 이 발락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나님 막으려고 축복받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30장 8절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칠 때 이 선지자 발람을 찾아내서 죽입니다. 일부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언제 하나님께보다 반드시 찾아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곱게 가라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기어가다 심판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보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의한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뽑힌 채소같이 뱀불같이 곧 싫어질 것이다. 하나님 언젠가 그들을 찾아오던 하나님이 악인을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의인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자들 심판하십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과 죄악을 보더라도 놀라거나 학습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공의 하나님을 붙들고 힘있게 믿음의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선행과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 선행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입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당시엔 부자인 귀족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못 갚으면 밭과 집과 포도원을 저당자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 종으로 잡히게 하는 이것을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자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돌려주라 하고 밭까지 포도원 돌려주라 하고 그리고 이 종으로 잡혀온 자녀 돌려보내고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녹을 받지 않고 백성을 먹였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사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14절에도 앞에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니네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을 때 이방인 도비아가 성대방을 찾아온 보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시점을 들지 않아서 레이 사람들이 도망간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십자문을 다시 더 드리게 합니다. 대장이 산발의 선자가 이방인 산발에서 사이된 것을 알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레이 사람들의 직무를 정해주고 정황을 다르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위에 일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3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이 사람의 반절을 세워 각각 자기를 하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에 처음인 것을 되게 하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 악한 것을 끊어내고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고 예배의 제를 바로 세운 것을 하는 거 보고하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복받기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민족 사랑해서 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충성한 자에게 복 주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께 힘을 내 충성하고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의 충성한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는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입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자의 큰 날을 내게 줄 것이며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중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행을 하고 박해과 고난과 역경하고 피 흘려 싸우고 희생과 헌신한 것을 하나도 잊어보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서서 7개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에도 빠르게 이긴 자는 내가, 이기는 자에겐 내가, 이긴 자에겐 꼭 하나님 주님께 예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한 것을 하나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줄기에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손 3대까지 벌을 내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한 세대를 약 40년 잡거든요. 평균. 그러면 악인의 벌은 3대면 120년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준 축복 1000대면 몇 년이에요? 40년 1000대면 4만 년. 4만 년. 120년은 기회사 상상했는데 4만 년은 400년도 아니고 이게 상상한 거죠. 이 물인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악인은 3대까지 벌지만 야 씨가 마르겠네 3대를 멸하는데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강경이니까 나를 사는 자에는 내가 1000대 복을 줘요. 이게 뭡니까? 이건 영원히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신과 수고와 충성을 결코 잊지 않고 내가 죽고 저 하늘에서 오래 3만 년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아들 딸에게 복을 주시고 자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며 경외하여 그 계명을 크게 지키고 한 자는 그 자손에게 복을 주는데 약속하셨어요. 수없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신다는 이 자손의 복된 약속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주십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믿음 가지고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믿음의 길에 충성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상급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서 복을 주소서. 이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느헤미야의 이 기록은 그 느헤미야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정거대 들을 때 바로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기도로 끝납니다. 성벽을 싸우면서 많은 조롱과 방해와 유혹과 공교 이러한 일도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바로 세우고 예배를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에 힘을 쓸 수 있었고 하나 은혜로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기도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기도는 무기였어요. 해답이었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곳곳에 이 느헤미야에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여정, 기도의 믿음이 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목숨, 생명 같은 호흡 같은 거였어요. 누가 뭐래도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놓고 있는 순간, 기도를 소홀히 하는 순간 나는 너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가 모든 걸 해답이고 모든 건 무기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싸워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약속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고뇌 물을 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죄악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행과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를 싸우고 기도로 마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백성과 지도모으고 말합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자. 우리가 이 성벽이 무너져서 보호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부끄러움과 술취와 고난당했냐. 저것들하고 무시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성벽을 든데서 다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말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세상으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 교회의 무너진 성벽, 가정의 무너진 성벽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충성해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는 나라가 시당하지 않게, 다시 하나님 교회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다시 우리 가정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든든히 지키려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진 성벽을 다음 세대 성벽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세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능력처럼 세상을 바꿔놓는 이상 감당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무너진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이 다음 세대가 마구 흔들렸어요. 코로나 끝나고 예배 다시 하셨을 때 얼마나 돌아올까. 지금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교회 일꾼들의 마음은 무너졌다. 우리가 목숨 걸고 힘을 나게 넣어져 나가서 이 다음 세대를 세워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돼요.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성벽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면, 이 믿음 없으면 못해요. 나는 약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믿음의 성벽을 확실히 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사명의 성벽,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명의 성벽, 사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사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벽, 코로나 예배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동안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모이지 못해도 최선 다해 모이고 못해도 어딘지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고 포인하고 하셔야죠. 철저한 마음으로 이 생명의 중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믿음의 성벽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먹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신앙,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내 문을 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사는 말씀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성벽, 기도가 유일한 해답이고 승리. 지금은 몸부림쳐 눈물로 기도할 때, 전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막 흔들린 것, 이 교회가 막 흔들린 것,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 성도들과 성도들이 고통당한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서
예배 문화 같은 상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거의 매일. 기도에는 지금 기도에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에 목숨 걸고 나가는 기도의 이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의 성경, 예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교회가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똑같이 사는 거, 이게 문제인 것이거든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이 거룩이 정말 든든한 성벽입니다. 거룩함이 있으면 세상에 건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축복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힘써야 할 일, 힘을 다해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갖고 이제 현실을 해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정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정말로 아무나 어둡고 죄악과 고난 속에 있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 오실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구원이시대요. 지금도 주님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만나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가온 사회는 힘있게 모든 회복시켜 나가는 회복한 은혜 있고 일에 쓰임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나갈 때에 너희의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때를 견디며 이기며 오히려 하나님 주신 회복을 꿈꾸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님의처럼 일어나서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일단 우리는 성벽들이 다시 싸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하나님 백성이 구치를 처치당하지 아니하고 하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고 이제도 하실 믿사오니 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귀를 들으시고 주신 약속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기억한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횡행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모든 세력들, 욕심을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꺾으시고 심판하시고 주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행과 헌신을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 사랑 감사해서 힘을 내 충성 헌신하고 의롭고 선을 향한 것을 하나도 놓지 않은 기억하여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말씀을,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어려운 때에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교회 무너진 성을 쌓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축복받고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대를 이어가며 축복 이어가서 하나님을 세우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아들을 보내주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일천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 다시 소망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시 주님 때문에 기쁨과 희망 가지고 달려가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우리에게 은총 내려주시고 이번 성탄절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살게 출발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탄과 함께 다시 새해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흔들려 무너진 한 해를 비틀거리며 살아가신 주님과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 따라 일어나 달려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희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느헤미야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한 종을 기억하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드리며 승리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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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내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 새벽을 깨워주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게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새벽을 깨우게 해서 1차 2차 3차 코로나 어려운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여 살기에 말씀을 들어야 살기에 하나님이여 1차 2차 3차 특별 새벽기를 행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